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경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 로카세카라는 작은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귀족이자 군사적 전통을 가진 명문 가문으로 아버지 란돌프는 로카세카 성의 영주였고 어머니 테오도라는 시칠리아의 왕족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어린 토마스는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그는 일찍부터 하느님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에 토마스는 총명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고 깊은 사색에 잠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직 어린 나이에 수도원. 학교에 다니던 그는 스승들에게 끊임없이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곤 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의 삶 전체를 이끌어간 근본적인 물음이 되었고 훗날 그가 신학과 철학을 통해 교회에 남긴 위대한 업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5살 무렵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 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수도자가 되기보다는 학문을 닦아 교회 고위 성직자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귀족 가문에게 수도원 교육은 자녀들을 학문과 교회 안에서 출세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토마스는 이곳에서 성경과 전례, 기본 학문을 배우며 기도의 습관을 익혔습니다. 그는 또래보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깊은 이해력과 놀라운 기억력으로 스승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토마스는 나폴리 대학으로 옮겨 더 넓은 학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비롯한 다양한 고전 학문과 접촉하게 되었고 신학과 철학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새로운 철학사조와 고전 사상이 다시금 유입되며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토마스는 이 흐름 속에서 학문과 신앙을 조화롭게 결합하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삶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차 하느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소명을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들을 교회에서 유력한 주교나 수도원장이 되게 하려 했지만 토마스는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이 따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난과 단순함을 강조하는 도미니코회에 끌렸습니다. 도미니코회는 설교와 학문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수도였는데 이는 토마스의 성품과 지적 열망에 딱 맞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도미니코의 입회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의 자제가 가난을 택한다는 것은 집안의 명예를 해치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의 형제들은 토마스를 강제로 붙잡아 가문에 데려와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와 내적 확신으로 끝까지 도미니코회의 소명을 지켰습니다. 결국 가족은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인정했고 그는 도미니코의 수도자로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출생과 성장은 단순한 귀족 소년의 성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준비 과정이었고 학문과 신앙을 통해 교회를 섬기려는 거대한 소명을 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드러난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훗날 인류의 지성사와 신앙사의 길이 남을 대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도미니코에 입회하기로 한 결단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도미니코에는 새롭게 등장한 탁발 수도회로서 가난과 설교, 학문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던 토마스에게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부모는 그가 안정적인 수도원장이나 교회 고위 성직자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그는 하느님 앞에서의 소명과 진리를 따르겠다는 결심이 더 컸습니다. 도미니코의 입회 소식은 그의 가문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형제들은 토마스를 가문의 집으로 끌고 가 강제로 감금했고 심지어 세속적 유혹을 통해 그의 결심을 꺾으려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가족은 한 여인을 그의 방에 들여보내 유혹하게 했으나 토마스는 불타는 장작을 집어들고 십자가를 그리며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삶에서 순결과 정결의 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겠다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마침내 가족은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인정했고 토마스는 자유롭게 도미니코회의 수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학문과 설교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파리와 켈른 등 유럽의 지적 중심지에서 공부했으며 당대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인 성 알베르토 마그누스 알베르투스 대를 스승으로 만났습니다. 알베르투스 대는 토마스의 탁월한 지성을 알아보고 이 청년은 지금은 말이 적지만 훗날 그의 학문은 온 세상을 울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토마스는 스승의 가르침 아래서 놀라운 학문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학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철학과 과학, 자연학까지 폭넓게 연구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깊이 탐구하며 그것을 신학과 조화시키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이교적 사상으로 의심받기도 했지만 토마스는 그것을 하느님 진리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토마스의 결단은 단순히 수도의 입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문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길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강의와 저술 설교를 통해 교회와 신자들에게 신앙의 합리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은 신앙은 이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했습니다. 그는 학문을 하느님을 향한 기도로 여겼으며 저술의 모든 과정에서 진리를 찾는 일은 곧 하느님을 찾는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토마스의 내적 성숙과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을 잘 보여줍니다. 세속적 기대와 가문의 반대를 뒤로하고 그는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소명은 단순히 수도자의 삶이 아니라 학문과 신앙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사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믿음의 결단은 오늘날에도 울림을 줍니다. 그는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느님을 따르는 길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또한 학문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조화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느님께 대한 순종이 개인의 길을 넘어 교회의 빛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학문과 저술, 교회 봉사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도자이자 신학자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가 직면한 지적 도전에 응답하며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그는 파리 대학에서의 활동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토마스는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며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강의와 논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설명했고 교회 안팎에서 제기되는 여러 철학적 문제에 답했습니다. 그의 강의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신앙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지적 여정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저서는 신학대전으로 이는 지금도 가톨릭 신학의 기초로 여겨집니다. 신학대전은 하느님의 존재, 인간의 본성, 도덕, 성사, 구원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신학 교과서가 아니라 신앙을 합리적으로 탐구하는 거대한 지적 건축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그는 대이교도 대전을 집필하여 이교도와 무신론자들에게 신앙을 설명하고 변증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셋째,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신학과 결합시킨 선구자였습니다. 당시 유럽 학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새롭게 접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를 이교적이라며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개념들을 하느님의 계시와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성을 통해 얻는 진리와 계시를 통해 주어진 진리가 근본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를 비추며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그는 교회의 여러 문제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교황청은 그를 불러 중요한 신학적 논쟁과 회의에 참여시켰고 그는 언제나 교회의 가르침을 명확히 하고 이단 사상을 반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아베로에스 학파의 잘못된 해석을 비판하며 신앙을 지키는 동시에 철학적 진리를 존중하는 균형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교회가 단순히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신앙을 이해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다섯째, 그는 깊은 영성 생활을 통해 학문을 뒷받침했습니다. 그의 저술과 강의는 단순한 학문적 작업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그는 늘 성체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어느 날 기도 중에 성체 앞에서 환시를 체험한 후 그는 자신이 쓴 모든 저술이 하느님 앞에서는 집단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의 겸손과 하느님 중심의 학문관을 잘 보여줍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표적 활동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었습니다. 그는 방대한 저술과 강의를 통해 교회 신학의 기초를 세웠고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그는 삶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하며 학문이 단순한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느님을 찬미하는 길임을 증언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회와 세상에 남긴 가르침은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앙이 이성과 분리된 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의 빛을 받아 더 깊이 이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성은 계시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계시를 더 풍요롭게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그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증명을 제시했습니다. 신학대전에서 유명한 5가지 길을 통해 그는 하느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운동, 원인, 가능성과 필연성, 존재의 등급, 목적론적 질서를 근거로 하여 만물의 근원이자 궁극적 목적이 되는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들에게는 합리적 대화를 여는 길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자연법 사상을 통해 도덕 신학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 안에 자연법을 새겨두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본능적 경향으로 모든 인간은 양심을 통해 하느님의 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훗날 교회의 도덕 신학뿐 아니라 인권 사상과 서양 법철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셋째, 그는 성사론과 성체 신학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는 성체 성사를 단순한 상징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현존하는 신비로 설명했습니다. 성체 안에는 우리 구원의 모든 신비가 담겨 있다. 라는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성체 신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미사와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실제로 신자들의 삶에 흘러들어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넷째, 그는 학문을 신앙의 봉사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모든 지식이 궁극적으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보았으며 학문적 탐구가 기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저술과 강의는 단순한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깊은 기도와 묵상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차갑고 이성적인 논리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경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섯째,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의 신학적 체계를 정립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저술은 가톨릭 신학의 기초로 자리 잡았고 교회는 그를 공동체의 박사라 부르며 보편 교회의 스승으로 선포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회칙 아에테르니 파트리스에서 토마스 신학을 교회의 철학으로 권장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역시 그의 가르침이 여전히 교회의 토대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적 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교회의 신학, 철학, 도덕, 영성 전반에 살아있는 원천입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을 대립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교회가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해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두 날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과 합리성을 중시하지만 토마스의 가르침은 이성이 참된 진리에 열려있을 때 신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또한 그는 학문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이웃을 섬기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교회의 신학 교육과 도덕, 철학의 근간을 이루며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금도 지성과 신앙을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